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로 이 땅에 잔류를 명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혜와 감당할 능력으로 공급되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보시면서 서론 부분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하난의 일행이 그다라를 죽인 일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된 응답이죠. 자, 요하난은 사실 그다라를 죽인 장본인은 아니죠. 오히려 그다라를 죽였던 이스마엘이죠.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을 오히려 추격해서 그가 아람으로 가서 항복하고자 하는 그것을 사람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그들을 구출해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족의 그 남은 자들, 그 고통당하고 어려운 역경에 있던 사람들 구출해내는 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웅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생각 속에는 그 바벨론이 세웠던 소위 사반의 손자인 아헤감의 아들이면서 사반의 손자인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진 지 이제 석 달이 채 못 되어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바벨론이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이 땅을 쑥대밭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남아있는 귀족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잔류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려고 했었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자 그런 방향을 노정을 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중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달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하나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하나님 그러셨어,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명분상 삼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랬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거든요. 아마 요한의 경우도 그런 태도임이 엿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20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흘 뒤에 응답해 주심을 알 수 있는데 응답의 내용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애굽으로 떠나지 말고 그냥 이 땅에 남아라 이렇게 명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계속된 서론 보니까 예컨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잔류하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죠. 그냥 이 땅에 남으면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에는 10절로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내용 속에서는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쑥대밭 만든다 그런 거 없고 하나님 오히려 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도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들어가면 재난으로 징계하실 것을 경험.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내 생각과 판단을 쫓아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그냥 피신해서 떠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애굽까지 쫓아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칼과 기근과 재난이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 반복하거든요. 오늘 13절로 22절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력한 경고죠. 반복은 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품은 마음을 주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고쳐라, 고쳐 먹어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이 요한안과 이 남은 그 유다의 백성들이 떠나려고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쳐 먹습니까? 아닙니다. 듣지 않아. 43장에 보면 43장 좀 짧게 되어 있는데 그 보면 앞부분에 둘로 나눠 보면 전반기 부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거,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은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불신앙에서 근거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건 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보는 눈이 강한가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시각보다는 세상의 부흥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각의 시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좀 더 성경의 말씀을 내용을 들여다보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겠다. 10절로 12절의 말씀이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 불쌍히 여기시면 내용에는 이 바벨론 너희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서 잡혀간 포로도 해방시켰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여 그러면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이래. 이렇게. 자, 하나님의 이런 그런 비전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자기들이 뭐 기도해달라고 해가지고 기도해 하니까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비롯하는 일행들이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앞서 서론 부분에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표면적으로 자기는 속내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떠나고자 이미 생각을 한 거 결정 마음을 굳혔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묻는다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나님 책망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신앙 양심의 가책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상 표면상 예레미야에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물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생각과 정반대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잔류하라 그런 거죠. 근데 자 13절 4절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특히 14절에는 이 사람들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애굽에 가면 전쟁을 피할 것이라는 생각이 첫째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에 그런 강력한 군대가 어땠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봤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최근에 멸망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약 2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에워싸고 공격했던 그 무시무시한 그 바벨론의 칼날을 경험했거든요. 완전 쑥대밭 됐죠. 그 전에 11년 전에 그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그 2차 포로 끌려갔을 때에도 경험했고 그보다 또 한 7년 전에 1차 포로 끌려갈 때에도 바벨론 군대에 끌려갈 때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지만은 하박국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하며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 응답을 묻고 따졌던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의 질문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빼앗간 세대 언제까지 놔두시고 그냥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너희 빼앗간 세대를 내가 쓸어버리겠다. 누구를 통해서? 저 갈대아 사람을 길어서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 갈대아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땅 아닙니까? 바벨론 나라의 이름이고 갈대아는 그 지역 땅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은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역한 군대인데 그걸 데려다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하박국이 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데려다가 징계하십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간혹 살다가 보면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불신자들이 뭐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 경우 많죠? 그때 우리가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뭐 하나님 제대로 별 믿지도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뭐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드는데, 물론 항상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그런 강력한 살벌한 군대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면 우리가 좀 전쟁을 피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 애굽으로 피하는 목적이 그것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동북 쪽에 있잖아요. 동북 쪽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의 서남 쪽에서 빨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애굽은 거리적으로도 멀지만 전통적으로 군사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하면 바벨론이 거기까지 쳐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리로도 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피하지 않겠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서와 환영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도 이방 우상 숭배하는 자들인데 도끼인 객끼인이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거 힘들다고 해서 이 세상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의지하면 그거 될 것 같아요? 뻔한 거. 이번에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대통령 바꿔보니까 그놈이야. 그리고 또 바꿔볼 거 아니겠어요?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놈이라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심지어는 우리도 바꿔보기도 했잖아요. 뭐 장로로도 바꿔봤잖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다 그놈이다. 예?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것들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도 부음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렵게도 하나님 여기 머물러라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떠난다는 거예요? 전쟁의 칼에 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또 보세요. 두 번째 나팔 소리 들리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는 것은 뭐예요? 사이렌이죠. 일종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그거 연습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형광등 이런 저 백열등에다가 다 씌워 가지고 북한 사이렌 부르면 밤에도 막 정화간제라고 해가지고 그거 훈련했어요. 갓 내리고.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막 학교 수업하다가도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나 막 저 가서 대피해 있고. 매번 그랬어 매달. 그래서 전쟁에 대피하는 거야. 그 나팔 소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인다. 그런 경고의 나팔을 들리지 않고. 그럼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응? 가슴 콩닥콩닥이지. 갑자기 막 비행기가 막 야래다가 막 지나가면 뭐 전쟁 난다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거지. 그 다음에 양식의 궁핍도 당하죠. 왜냐하면 애굽 땅 자체는 애굽에 그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땅이 비옥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궁핍 당하지 않고 먹고 사는 걱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또 목숨 걱정, 먹고 사는 걱정. 그러면서 당하지도 않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벨론의 칼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나름 군사력을 가진 나라고, 그리고 그곳에는 땅에 옥토가 있어서 풍부해서 그것도 살만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로 가면 평화롭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 일리가 있죠. 나름 지혜로운 분 생각처럼 판단처럼 보입니다. 항상 사탄은 말이죠, 나름 일리가 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논리가 정연한 것으로 우리를 태클을 들어와요. 교회가 지금 예배가 많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논리가 지금 다 풀어준다는, 교회 풀어준다는 말 없잖아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이 뭐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 뭐 좋다, 백신 맞으면은 뭐하고 뭐 해주는 그 어떤 소위 말하면은 혜택들을 준다고 하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백신 맞아보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신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맞고 그거 안 걸리면 그게 최상이지. 왜냐하면 백신 맞고서는 부작용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부작용, 우리가 보기에는 젊은 놈 군대 보냈는데 말이지 며칠 주사 맞고 며칠 만에 죽었어. 그럼 어떻게 죽었겠어요? 그 주사 맞고 죽은 거지. 그런데 뭐 역학주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따위 소리 나고 있고. 물론 뭐 그렇고 무조건 다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가면 그걸 긍정적으로 국가가 대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우후죽순으로 많은 사람들도 나도 그렇다 막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잘못 들이라, 심판이 있겠다, 그런 말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왜 강조하겠어요? 전쟁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모든 것을 생사하고 주기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무서워 도망가는데 사실 누구 날개 아래 거기 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의 날개께서 우리를 덮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용맹스러운 사람인데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알리신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그래도 딴 사람 몰라도 다윗 같은 경우는 골리앗을 목을 자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쟁의 영웅인데, 사울은 천재, 다윗은 만만인데, 그런데 교만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전쟁의 영웅이시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날개 기스 안에 숨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약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완고한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배워요. 부모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 아이들이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부모님 말씀하는데도 귀엽고 안 된다고 맞대강을 비면서 해달라고 막 그러면 그럼 하려면 해.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고집 피우는 것을 그냥 하는 게 들어주는 겁니까?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러다가 그냥 부모 말씀 안 듣고 하다가 다치거나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쌤통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을 고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어떻게 해요? 따라간다 그랬어요.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양식이 풍부할 것 같은데 그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다. 사람이 말이지 전쟁도 피해보고 말이지 양식도 피해가지고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 저 옛날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과거의 아버지 경험을 쫓아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말씀을 들으니까
그 해에 마침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고 왕성하게 창대케 하고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니 일장 흉년 들어가지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하니까 그 말씀 순종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왜 그렇겠어요? 이게 무슨 뭐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불신자들이 뭐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만 이해되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고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판단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자 반복적으로 강조하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거듭거듭 반복이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염병은 여기 한번 덧붙여 있는데 전염병 온갖 질병이죠.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이 또 이렇게 해서 각 나라별로 백신을 막 또 이렇게 소위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래서 또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대안을 내놓잖아요. 하나님 주신 인간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백신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절대적인 길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야.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 그리스찬은 어떻게 하냐? 성도는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혜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 이러는 것이 뭐 중국 우한에서 벌어지고 그 뭐 연구소에서 뭐 벌어졌다 이런 어떤 여러 주장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인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각 나라별로 그 뭐 어떤 면에서 항공편 뭐 또 출입국자를 제대로 차단 못 해가지고 이런 벌어져서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중국 탓도 하고 국가 뭐 지도자 탓도 하고 이웃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두기 안 해가지고 걸리니까 사람 탓도 하고 탓을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 탓을 합니까? 내 탓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걸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으로 징계하시지 않는가 돌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어떤 그 뭐 의학 탓, 과학 탓, 지도자 탓 어떤 뭐 이런 탓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서 불신앙이어서 불순종이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라는 재앙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만 다 그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랬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대양 6대주에 24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221개의 국가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1명 이상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은 그냥 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뭐 초현실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세상에 계신다. 하나님 창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세상과 초월해 계신다. 열중시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구 같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머리도 하나까지 세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끌고 우리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겠어요?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서 예전에도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역대하 7장 14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이런 모든 각각의 질병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모든 죄가 모든 문제의 악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엎드려지는 것은 지혜라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경고에 불구하고
그것을 보나 끝내 내 생각대로 살기를 고집하면 결국 내가 피하고자 했던 전쟁, 내가 피하고자 했던 기근, 내가 피하고자 했던 전염병이 나를 짓밟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해요. 그러면서 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 부은 것 같이. 나의 노여움과 분은 언제 부었어요? 바벨론이 와서 쑥대밭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른다. 또 말씀을 듣지 않고 가면 과거에 지금 몇 달 전에 지금 예루살렘 폭삭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애국까지 쫓아가서 폭삭 망하게 만들 것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너희가 부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4번을 반복하잖아요. 네?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 준엄한 심판에 대한 반복 강조의 표현 아닙니까?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못 본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에게 경고한 것을 너에게 분명히 하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이걸 계속 하나님 뜻대로 계속 전달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라.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배경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스라엘 요한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달라고 그랬잖아요. 보내며 이러기를 우리 애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그 말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속였느니라. 사실은 속마음은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딱 결정해놓고 겉으로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뜻이 뭐지 물어봐 주세요. 이랬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령과 패부를 살핀다. 이놈들이 가짜인지 뭔지.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링컨이 이야기한 말처럼 사람이 한 사람을 10번 속이거나 또 10사람을 한 번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10사람을 10번 다 속일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은요, 그 머리 위에서 꼭대기 올라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굴려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품었던 걸 아신다 말입니다. 자, 21절 2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안 듣고 떠난다는 거 나오죠.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뭐해? 칼, 전쟁, 기근, 굶주림, 전염병, 각종 질병에 분명히 죽을 자. 3번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벌써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표리부동, 거표자, 속리자, 부동, 같지 않다, 아니 묻자, 그 다음에 일치할 동자자, 한 가지 동자잖아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과 겉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가르쳐서 어떻게 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야. 그랬잖아요. 외식한 겉으로는 말이지 잔과 갓은 겉은 반절이 식은데 너희 속은 안 닦아낸다 그러잖아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야. 무덤인데 거기다 회를 칠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런 경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 속에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노출된 존재로서 항상 승리의 길을 걷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짐이 당연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은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과 한번 맞짱을 떠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힘드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너는 기드온의 큰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앞서가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면서 시험날 제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사를 하나님께 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맡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꼭 내가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꼭 뭐 헌신이 아니야. 그 입으로는 딱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만약에 바쳤다면 더 돋보이는 거지. 떠버리지 말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해가지고서는 헌신을 봉사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누군가로 하여금 목사든 누군가로 하여금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대단한 교인이야 이런 거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생각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혜를 깨닫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3, 14절 유다의 남은 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면 잘못될 것을 경고하죠. 왜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애굽은 바벨론에게서 멀리 떨어졌고 특히 이 바벨론이 거기까지 찾아오지 못할 것이라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거는 식량이 풍부하고 이런 어떤 상식과 판단들이 있는 거죠. 주판을 튀긴 거예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평화로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판단이었다. 자, 15, 17절 유다의 남은 자가 애굽으로 갈 것을 고집하면 칼과 기근 전염병이 죽을 것이다. 경고하죠. 특히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진노하심을 받아 치욕거리가 될 것을 경고하셨어요. 자, 19절 20절 예레미야는 기도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백성에게 분명히 전달했죠. 나는 너에게 하나님 뜻을 반드시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재난으로 결국 죽습니다. 재난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세 가지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 주님만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경고해요. 자, 요한안의 이중성을 통한 교훈. 요한안은 이중성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요한은 이중적 태도, 긴박한 상황에서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기도 응답을 하되 그리고 또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또한 하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명령대로 순종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으로 전달받은 뒤에 순종할 걸 권하자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는 거였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떠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죠. 하나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강력히 징계하실 것이다. 경고해요. 요한안의 이중성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에 눈이 빠져서 자기 이성의 생각으로 주판을 튀겨가지고 계산 따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교훈입니다. 말씀보다 현실과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 뭐요? 비참함, 준엄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해요. 자, 말씀의 결론을 한번 이제 맺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당시 요한안의 일행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을 떠나고자 했었다. 하지만 하나님 유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남을 것 잔류를 명하신다.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외면한 자에게는 불신앙과 불순종이죠. 그런 자에게는 준엄한 진노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한의 일행 겉으로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 땅을 떠나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마디로 표리부동의 모습이죠.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거룩 걸어가고 나는 또 목사하고 나는 어떤 중직자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하는 짓 보면은 하나님 정말로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욕심을 혹시 이미 계획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는 유선적인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삶이죠. 욕심을 쫓아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준엄한 진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없이 여김, 만홀, 옛날에 성경은 만홀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그 개정판에는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인간으로. 사람의 무엇을 심지 그대로 거둬요. 종두둑들, 콩심은 콩나고 파심은 한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위로를 받고 능력을 돌리는 축복의 걸음 성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